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루디아의 개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를 선택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제자 삼고 또 누가와 더불어서 새롭게 전도단을 꾸린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목숨을 잃을 각오로 어떤 때는 순교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말하는 것. 그리고 믿는 일들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고 좋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롭게 동역자들을 택했습니다. 실라를 택하고 디모데를 만나고 누가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전도팀을 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로 누스로 더베로 제1차 전도를 마친 그 후에 이제 이들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마게도냐를 가게 됐는데 첫 성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얼마 있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열매들,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에서나 직장사업이라든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잘 될 수가 있지만은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있던 것까지도 전부 다 빼앗기거나 그리고 하던 일도 잘 되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축복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잘 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남의 축복이. 근데 여기 바울이 전도단을 꾸리고 빌립보를 딱 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드로아에서 배로 떠났습니다. 드로아에서 기차로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간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갔다 이 말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환성을 보게 됐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에게 도시의 연안 항구 도시인데 이곳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 사이에 배가 왔다 갔다 출항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성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마게도냐인이면서 빌립보 출신인 누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씁니다. 누가복음에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끝까지 바울을 도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데 동역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바로 밤의 환상에 이제 마그네라 쌤이 서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라는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드로아와 그리고 빌립보 사이에 있는 섬인데 그것은 산으로 되어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사모드라게지만은 그러나 그 섬을 포세이돈 섬이다. 이렇게 또 다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세이돈은 신이 있는데 그는 물을 지배하고 그리고 지진을 지배하고 이 타고 다니는 말을 지배하는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포세이돈 신이 트로이 광야를 측량했다 해서 그 섬을 사모드라게 그 섬을 포세이돈 섬이다라고 또 이렇게 명명을 해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포세이돈 섬 거기에 이제 직행을 했다 그랬어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힘으로 직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직행이라는 말은 순풍을 타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항해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직행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일본을 간다. 배를 타고 제주도 간다. 배를 타고 울릉도를 간다. 이럴 때에 순풍을 만나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다 도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태풍이 왔어요.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러면요 고생합니다. 여러분 울릉도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얼마나 울렁울렁 합니까? 울릉도 가려면 멀미를 많이 해요. 저도 한 70년 정도 되고서 이제 울릉도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울릉도 갈 때는 그 멀미약을 특별한 울릉도 멀미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특별한 울릉도 멀미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멀미는 안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배를 떠나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미리 먹으라 그래가지고 4시간 전에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먹고 나서 그냥 혼미한 가운데 빠져있다가 좀 정신이 깨날 때쯤 본데 그때서 이제 울릉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얼마나 멀미가 오는지 울릉도 도착할 때까지 고생하고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독도를 들어가는데 이 독도를 들어갈 때 또 거기가 험해요. 거기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또 멀미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독도 나와가지고 울릉도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태풍이 많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북한 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멀미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풍을 만나고 비바람 만나서 멀미를 많이 하면서 항해를 한다면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은요 사모드라게까지 직행했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까지 직행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인도를 받고 이렇게 순풍에 돛단들 총통하게 그 사모드라게 섬에 도착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루를 보낸 다음에 네아폴리로 가게 됐어요. 네아폴리 갔는데 이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외향인 것입니다. 거기는 종착 지역인데 그때까지 가는 동안에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도착한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은 돌아올 때에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닷새 걸렸다 그랬어요. 5일 걸렸다. 이렇게 5일 걸려야지 오는 것이 당연한 그 길을 갔다가 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까지 그냥 이틀 만에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항해를 해서 도착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하면 세 가지 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악인에게로 쫓아가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된다. 이 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세 가지의 복이 오게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시냇가에 쭉 뻗고 있으면 거기서 물을 빨아 들어가지고서는 이 나무가 잎사귀 나오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순풍에 돛단같이 쭉 가가지고 마치 여기 사도 바울이 이행과 더불어서 들어와서 사무들에 엮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이틀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순풍에 그냥 돛을 단 것 같이 직행을 해가지고 빨리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이 순풍에 돛단들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희망 갖고 믿음 갖고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고백들을 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누든지 이 사람 명에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믿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감기, 독감,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문제가 다가오고 마귀, 사단, 악한 영이 나를 죽여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승리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더 충만하셔가지고 이 해를 보내시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어요. 네아폴리에서 16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을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BC 356년에 필립 2세가 그곳에 와서 봤어요.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은요, 비옥한 평야예요. 오늘날 보면 그냥 쌀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곡식이 잘 되는 그런 평야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그리고 금이 많이 묻혀 있어요. 그 지역에.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사람이 살만하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고 지역을 늘려가지고 그것이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인데 크레니데스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 크레니데스라는 지역을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요, 바다하고 육지가 전략 요충지예요. 그래서 상업이 잘 되고 상업 중심지가 되고 농업이 잘 돼서 농업 중심지가 되고 상업과 농업이 발달되는 그런 빌립보 지역에 비옥한 평야와 금이 많이 묻혀 있고 그리고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수도는 암비볼라였어요. 암비볼리인데 이 암비볼리라는 그 지역의 수도였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유명한 지역이 빌립보였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비옥한 평야에다가 금이 마치 묻혀 있고 그리고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더 유명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제일 중요한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빌립보. 이번에 우리 3월 13일 날 24일 날 저하고 이건우사하고 우리 유호소 팀장하고 우리 16명이서 그 선교순례를 가는데 우리가 빌립보를 갔단 말이에요. 빌립보를 가가지고 맨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루디아의 집에 갔어. 루디아의 집.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그 루디아 집에 가장 먼저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다 밟아가지고 루디아 집에 가게 됐단 말이죠. 이 빌립보라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BC 167년에 로마가 마게도냐를 쳐들어와가지고 로마의 일부를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BC 147년에 로마가 이제는 정복을 하면서 데살로니카라는 그런 곳을 수도로 삼고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그나티우스라는 도로, 우리로 말하면 경부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이 경부 고속도로 같은 길을 팍 쏘는데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도로를 팍 뚫어가지고 로마까지 각 지역으로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필리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다가도 비옥한 평야에다가 금이 많이 묻혀 있고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농업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이런 필리포가 이렇게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도로가 다 열려버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부 고속도로 같은 이런 고속도로가 쫙 뚫리니까 막 부산에서 대구에서 물류가 올라가고 소송 내려가고 막 이렇게 발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발전돼가는 그런 도시다가 이렇게 이제 발전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마게도나 지역의 첫 성으로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데 BC 42년도에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요. BC 40년도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제압을 하고서 로마 식민지로 사버리는 겁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로 바울 일행이 며칠 동안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있게 되는데 자, 세 번째,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이제 바울 일행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서는 그 문밖 강가로 나가봤습니다. 보통 바울 일행이 어느 지역에 딱 도착하게 되면 첫 번째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거든요. 왜 회당에 복음을 전하면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있으려고 하면은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만이 그런 곳에 회당을 짓고 회당이 개설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첫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줘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혹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서 강가를 나갔단 말이에요. 이 회당이 없는 곳에는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는 바닷가나 강가나 여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어 놓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그 빨래터, 우물가 거기에 가게 되면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빨래도 하고 물도 깃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있는 곳에 여인들이 모인 곳이 혹시 있나 하고서는 가는데 이 바닷가나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쉐마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말해요. 그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읽고 율법서를 낭독하고 예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같이 막 기도하다가 혹시 여행 중에 있는 랍비가 오게 되면 그 사람한테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그런 강가에 모여서 여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기도하는 그런 곳이 혹시 있나 하고선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쭉 돌아보다가 거기서 바닷가에서 그 강가에서 바로 문밖 강가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바울의 말을 청중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청중을 해요. 이 사람은 저 소아시아의 두아디라는 성에서 온 자주 장사였습니다. 이름이 루디아인데 이 여인의 본명이 루디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루디아 왕국의 영토 그 지방에 살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서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다. 루디아 출신의 여인은 한 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가만히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가 이 여인을 이렇게 가리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이 루디아는 이제 두아디라에 있을 적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 교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직조와 자주 염색. 우리가 옷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옷을 물감을 들여요. 지금 우리 유혹하고 온 사람은 아주 예쁜 분홍빛의 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고슬고 온 사람은 약간 또 밤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데 저런 어떤 그 자주 색깔의 염색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곳이 이 두아디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고 옷을 염색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옷도 팔기도 하고 염색해 팔기도 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이 사람이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 이제 빌립보에 그 장사하러 온 거예요. 이 여인이. 옷도 팔고 옷을 물감을 들여가지고 팔고 그 자주 염료하는 그 제조 기술도 전하기도 하고는 그렇게 하고 해서 빌립보에
와 있는데 그 여인은 이미 두아디라 있을 적에 유대교에 대한 종교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48절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해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시나리오를 쓰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게 돼 주의 눈이 보셨으며 너를 향해서 너를 위해서 그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벌써 생명체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고 시나리오를 쓰고 섭리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오늘 여기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누가 이제 전도에서 오셨다 또 어떤 때는 내가 가고 싶어 왔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많이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유튜브를 예배를 드리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가 또 목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 되고 직접 맡고 이런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신화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다 지내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믿어지게 만들고 막 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고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누디아라는 여자를 현재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함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어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이와 물주니가 각각 일반이지만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예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믿고 그리고 또 1년간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한 줄 알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치 암탉의 달걀을 품고서 막 운행하고 역사하듯이 그러면서 결국은 좋은 열매가 맺기를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영동 힐링교에서 배추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김장했지요. 그 배추 누가 그렇게 맛있게 해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우리가 심었고 물도 줬고 벌도 잡아줬지만은 결국 자라나게 가지고 통통하게 되고 그거 뽑아갖고 와서 열심히 또 담고 배물어가지고 묻혀가지고 김치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막 고소하고 세상에 그 어떤 거 바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누가?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할렐루야 공기를 주시고 자라나게 하셨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우리가 2023년도 1월달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달 아니에요. 이제 몇시 안 남았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이것이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바로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모두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야. 하나님의 동역자며.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말고 인종 국가 가리지 말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축구 전도합니다. 노방 전도합니다. 같이 일자하는 사람들한테 큰 밥 사주고 얘기해서 오시라고 막 합니다.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 씨를 뿌리지만은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는데 누가 자라나게 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온달에 안 왔네. 온달에 안 왔어. 그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때가 있어요. 때가.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또 왔네 또. 아이고 그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쪽에서 전도하니까 이쪽에서 사람이 오고 이쪽에서 전도하니까 이쪽 사람이 오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하고 흥망자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음부에 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간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 생사 흥망자들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유언은 다 지키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 지키지 않습니까? 청개구도 어머니의 유언은 지켜가지고 맨날 반대로 하니까 저 내가다가 묻어달라고 해야지 산에다 묻어줄 줄 알고서는 나를 내가다가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했더니 청개구리가 아이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유언은 지켜야지 해가지고 내가다 묻어버리는 바람에 피가 어머니랑 떠내려갈 것 같으니까 개구 우리 어머니 시체 떠내려가네 개구 예? 이게 청개구리 하는 짓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수의 유언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이 이런 편익이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채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좋은 말처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몸이 아프면 먼저 어떻게 되지? 약을 병원 이거 생각하보다 먼저 뭐 먹고 몸에다가 손 얹고 아프다고 손 얹고 기도부터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럼 다 치유하신다고.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손을 들어서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모든 병도 마귀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그 바울의 말을 가만히 청중하는 루디아라는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다 만났는데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기도 사람 만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 만나야 돼요. 사랑의 사람 만나야 돼요. 축복의 사람 만나야 돼요. 늘 그냥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 만나면요. 나도 쫓아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우리 서로 만난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를 만났어요. 이 바울의 루디아를 만났어요. 이게 바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듣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집안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니까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그냥 바울 일행은 아니라고 우리 패키지 시키지 않다고 우리 다른 사도 된다고 밖에서 노숙해도 된다고 이래도 그냥 이 루디아는 자기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뭐 이거 바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엄청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강권해서 들어오시라고 그냥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집으로 모시고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그 집에 있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그 루디아의 집이 예배를 드리는 중심지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움직이면 돈이에요. 나가면서 밥 먹어야 돼요. 커피 먹어야 돼요. 누구 밥 사줘야 돼요. 선물 사줘야 돼요. 움직이면 돈입니다. 이게. 선교나 전도하려면. 그때 루디아가 뒤에서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주장사잖아. 두 아들의 자주장사. 옷을 팔고 그리고 자주 염색 그 제주 기술도 갖고 있고 이걸 파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라.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돈을 보내요. 헌금을 보내고, 우리를 말하면 감옥에 있을 때에 영치금을 집어넣는 것 같이 그렇게 영치금을 집어넣고선 힘을 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이하에서 내가 모든 게 있고 그리고 풍족하다 이 고백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풍족하게 되었다.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주어서 받은 사람도 기쁘지만은 이 준 사람이 또 축복받는단 말이에요. 이 받은 사람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쓰지만은 그 주는 사람을 또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받아가지고 풍족하게 되고 풍부하게 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셔가지고 쓸 것을 채우시죠.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다 무장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요게 필요해요. 뭐니 뭐도 뭐니란 말이에요. 뭐니. 총알이 필요해요. 총알이. 근데 그 총알은 누가 줍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마중물을 붓는 겁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펌프질할 때에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이게 올라오지요. 그렇죠? 밑에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만이 그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감성금을 합니다. 옥합을 깹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그것이 마중물이 돼요. 오병이어 같이.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떡 5덩어리, 그게 얼마나 되겠어? 어린아이 한 번 먹으면 끝날 정도의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중물을 붓게 되고 예수님이 축복해가지고 떼어지니까 5첩이 먹고도 12바구 남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오병이어 같은, 옥합을 깨는 것 같은, 내가 정성을 다하는, 정말 하나님나라를 위해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내가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나도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물질적인 훈련을 받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깨지지 않는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제가 세우게 됐고, 저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며 채우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500만 원이 필요하면 500만 원,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 하나님 3000만 원 되면 3000만 원. 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제가 참 많이 체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고룩한 운동부를 창립하는데 하나님 3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물질 훈련을 받을 때에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36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했지만은, 이게 뭐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쌓으면 무너져가지고, 돈이 전혀 없는 가운데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주머니에 토큰 하나 잊어버릴까봐 걱정하고, 그거, 토큰 그거 버스 탈 때에 필요한 거 그거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이제 가난한 가운데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뭐 돈이 있어요? 아무 없으니까 은행에서 1,500만 원을 융자를 내가지고 이제 집을 들어갔는데, 방 2개, 거실 하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전세를 들어갔어요. 전세를 들어갔는데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사를 가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우리 장모님 집도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 보증금, 제가 1,500만 원 보증금에서
300만 원을 빼가지고 장모님을 도와드렸어요. 이거 보태서 이사 가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증금 1,200만 원에 한 달에 20만 원씩 월세를 내는 것을 이제 전환을 하고 월세를 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살고 있는데 주인이 불러요. 갔더니 방을 빼달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친척이 이사 온다 그랬는데 이제 4년간 살으셨으니까 그만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만 원을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빨리 계약하고 나가라고 오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갖고 와서 장판 밑에다 집어넣고서 복덕방 가가지고 이사할 집을 찾아보니까 4년이 지나니까 이게 집값이 떠가지고 방 2개에 거실 하나 있는 거 똑같은 걸 얻으려니까 이미 벌써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5천만 원 올라가고 월세를 줘도 이건 뭐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며칠을 다니면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부동산 가격이 뛰어올라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가가지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사를 가야만 되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복덕방 가서 알아보니까 뭐 턱없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죄 정도는 내 기도를 1시간 기도하면 5분도 못해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 기도는 5분도 못합니다. 난 내 문제하고 기도를 하려고 강사에 와서 엎드렸는데 이제는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교구가 전도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국민의 특공대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지금 30명의 특공대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움직이면 돈인데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더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먼저 해라. 그랬어. 내가 먼저 해라. 제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지금 이사 가려도 돈이 없는데요 하는데 딱 보니까 장판 밑에 깔아놓은 수표 2장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 벼룩의 간을 빼잡수시지 지금 그 200만 원 그거 버텨도 지금 내가 이사 갈 데가 없는데 그거 200만 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내놓으라고 하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하고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100만 원만 하겠습니다. 100만. 내가 200만 원은 진짜 못했네. 난 진짜 200만 원을 하면요 우리는 이사 갈 데도 없고요 1000만 원 갖고 어디 갈 데 없어요. 이게 안 됩니다. 100만 원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타협을 했더니 마음속에 작은 평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눈 뜨고 그냥 기도를 끝마쳤어요. 왜냐면 조금 더 기도하면 다 뺏기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을 딱 뜨고 그냥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끝마쳤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집에 왔는데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 사람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 돈 혼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시려고 하나 봐요. 드립시다. 그래서 장판 밑에서 이제 그 수표 2장 가운데 한 장을 빼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넣고 두 사람이 서로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건 뭐 감사가 아니라 억울해서 이제 우는 거야. 막. 두 사람이서 티스 한 장을 탁 조실 만큼 억울해가면서 한 1시간 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서는 그 이튿날 우리 회계한테 100만 원을 갖다 주니까 회계가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 어디서 큰일 났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쓰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서는 월요일날인데 월요일날은 죄돈이 쉬는 날이니까 그날 이제 복덕방을 가보러 내려가는데 그 복덕방 영향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비가 이제 올 듯 말 듯하니까. 근데 거기를 제가 10번을 더 들어갔다 나온 복덕방입니다. 그래 지나가다가 얘기했어요. 아저씨 방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 방이 있습니다. 따라오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갔어요. 더 이상 얘기를 했어요. 내가 10번도 더 들어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가 뭘 구하는지 알아요. 방 2칸에 거실 하나 있는 거 이거 구하는 걸 아는데 이분이 쫓아오래.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계약서 쓰지. 그래서 앉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가만히 봤어요. 봤더니 방 2개에다가 거실 하나 있는데 그 2층이에요. 우리는 반 지하에 살았었는데 2층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계약서를 딱 썼는데 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한 달에 월세 20만 원 있었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이런 게 있네. 흑석동에도 이런 게 있네.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이 흑석동에서 최고 부자의 집인데 그 사람이 빌라를 여러 동을 짓고서는 임대를 하는 그런 사람 집으로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은요, 한 번 들어가면 끝이야. 한 번 들어가면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그냥 처음에 결정된 그 가구가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런 집으로 들어갔어요. 1,000만 원에 20만 원에 2층에서 방 2개다가 거실 안에 좋은 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사를 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200만 원을 다 들였어도 우리는 모자라지 않을 만큼 된 거예요. 1,000만 원에 20만 원에 갔으니까. 우리는 1,100만 원이 있으니까. 100만 원 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 사람이 이제 좋다고 이제 해가서는 막 여기저기 해서 막 물건 사고 뭐 해가서는 살림살이를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동안을 이제 살게 됐습니다. 한 2년 동안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고 계속 권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더니 아니래, 해준대. 이분이 계속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 얘기하면요 그때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 여러 번 권면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이래가서는 우리가 그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게 됐어요. 거의 17평짜리입니다. 방 2개에다가 거실 안에 17평짜리인데 그것을 이사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한 달도 안 되는데 우리 보고 그 집을 분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거기 갈 때 이사 갈 때에 보증금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에 1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1,000만 원에 20만 원이 있다가 그쪽에 600만 원에 13만 원 가니까 싸게 갔지 않습니까? 돈이 한 400만 나무니까 우리 안사람이 또 뭐 가스 바꾼다, 뭐 냉장고 바꾼다 다 바꿔가지고 돈이 없어지. 없는데 우리 보고 그걸 분양을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만 17평짜리인데 2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3,400만 원 해를. 3,400만 원 우리 340만도 없고 33만도 없고 우리 아무것도 돈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사 간 거를 다 풀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싸에 붙어버렸어. 너무 분양가가 높으니까 낮춰주시오. 회사는 더 올리려고 하고. 이 싸움이 1년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 가려고 보따리 싸놓은 채다가 이제 1년을 그냥 지나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가격을 낮춰나가서는 분양을 받게 됐는데 은행에 융자를 내고 제가 20-20건을 나오고 국민으로 가고 하는 가운데 퇴직금을 받고 이게 돈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분양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복덕방에서 왔어. 맞아, 그걸 팔으래. 우리 보고 팔으라고 그래. 그래서 얼마 줄 겁니까? 했더니 6,800만 원을 준대. 6,800만 원. 네? 우리가 3,400에 분양을 받았는데 6,400만 원을 배로 떼서 준대, 배로. 그래서 우리 안 판다고. 우리 뭐 팔려고 했더니 이사가 나왔다고 안 판다고. 딱 그렇게 한 1년을 사는데 제가 그때 이제 후회를 했어요. 무슨 후회를 했냐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200만 원 헌금을 하라고 했을 적에 이 헌금을 다 했으면 지금쯤 34평짜리 아파트를 주셨을 텐데 우리가 100만 원만 낸다고 타협을 하고 100만 원만 줬는데 100만 원 그러니까 12평짜리가 왔어. 12평짜리를 분양을 받고 이게 6,800만 원이 돼가니까 부자 됐죠? 그때 생각 후회가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어차피 그때 남은 돈이 200만 원 다 남았잖아. 1,000만 원에 20만 원에 가고. 그리고 이제 2년 있다가 이제 끌려와가지고 분양받게 됐는데 그때 제가 물질에 대한 큰 깨우침을 받았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할 때 그 감동 줄 때는 네,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11조는 물론이지만은 감성금도 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게 되면 네, 아멘. 그냥 앞뒤까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님 사역할 때 가진 것은 없지만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집을 복음화 시키고, 루디아가 자주장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해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다가 나는 너희의 준 것에서 풍부하게 되었다. 내게 모든 게 다 있다. 풍부하게 되었다. 에바브로 편에 나를 준 것을 내가 풍족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그래서 준 사람 받은 사람이 모두 다 축복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은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그래서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손에 기도하고 나가되 총알이 필요한데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나라 확장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상을 예비하시고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쥐고, 문제된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성령 쭉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다가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강력하게 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찬양 삼아 주시고 그리고 성도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내게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다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의 달걀을 품은 같이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찐뿌리가 다 드러나고 뽑힐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 모든 질병들,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독감 모든 문제 다 드러나고 해결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통역관과 예언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고 믿음의 은사, 능력하의 은사, 중보기도 가르치고 대적과 섬기고 그리고 순교와 선교와 독신과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중부도단, 거룩한 축제, 거룩한 학교, 거룩한 동산, 사역은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